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분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들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처럼 장성한 자처럼 신령한 자들처럼 그리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리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2가지로 생각해 볼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지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도 살펴보았고 이제 고린도후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조목조목 들여다볼 때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의 말씀인 12장 말씀의 상황과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간간히 나타나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우선 11절을 볼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12장에도 있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지금 13절의 내용은 1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나타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져 갔는지 설명한 부분과 딱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그들 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발단이 되어서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태동되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함께 더불어져서 나타남으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그때의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어떠한 그 장애가 없게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게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거치는 것이 없게끔 오직 사랑으로 사역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14절에도 이어지는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태도로 사역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걸 또다시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이 상황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교회 내에 발생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거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 나타난 폐악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열거할 때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하는 모습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가만두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목록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자행되어진 일들이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끝까지 권면하는 까닭은 무엇이죠? 재발되는 것을 염려한 거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고 이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의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을 미리 알고 이런 부분들을 더 경계하고 이런 일들 앞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는 일에 거치는 것이 없기를 나는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사역했다. 이러한 자기의 입장에 대한 말들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들 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해라. 이런 맥락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절 말씀을 살펴보면, 즉 1절부터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이르느냐,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앞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건더기가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빗댄 거죠? 껄핏하면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출신이 이래요. 나는 신앙 경력이 이래요. 나는 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무언가 작은 것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는 그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통한다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본심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자랑해 보겠다. 이런 맥락으로 그런 취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여타의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심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어떠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다,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거셨어요. 어떻게 거셨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모적인 한계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의 어눌함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한편에서는 드러낼 것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상쇄할 만큼 또 다른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전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생각은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마치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쇄할 만큼의 어떠한 안전장치를 내 몸 안에 또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허락하시니까 생각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라고 은혜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을 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뒷부분을 볼까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좀 다른 의미의 자랑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눌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 연약함을 기쁨으로 자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하나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할 말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자랑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이끌지 않더라.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남들이 가지 않는 좀 굴곡이 심한 삶들을 살게 되더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라는 것이 단어적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삶 속에서 내게 짐으로 가시로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때에는 결코 하나가 가볍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마치 내가 옥죄이듯이 그렇게 짓눌리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9절이랑 10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면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죠. 부득불 나는 자랑할 게 무엇이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지우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그의 태도,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즉,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있는가? 좀 주목할 만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가장 골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와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직시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음의 열매,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을 경계의 표석으로 삼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입술에 어떠한 말을 두기를 기뻐해야 되는지를 또한 점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먼저 누리는 자로, 또한 이 누림이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깨달음과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말과 그 생각과 상식이 우리의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달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사고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늘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구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마다 그 약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약점이 있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약점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또는 어떠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우리의 패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